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 같고요. 또 이 하루 가운데 정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한 길로 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해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 교회가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들의 주장이 왜 틀린 건지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들의 어떤 그 행실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실력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마 탁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주변이 좋았던 거죠.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그러한 그들의 실력에 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 11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그 박해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만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증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딱 놓고 봐도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저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다. 저들에 비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미 자주 앞서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변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뛰어난 어떤 수사학적 기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그러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창한 말로 이 교회를 미혹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이 약하다,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실제로 그렇다, 나도 안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수사학적 기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도로서의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이 다르다 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7절부터 9절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실제로 사역을 하려면 어떤 그 헌금, 보수 분명히 사실 필요했거든요. 또 실제로 그 당시 사도들이 건강한 정상적인 사도들도 이런 보수를 받기도 했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인정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돈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다른 형태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필요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당한 어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런 정당한 삭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실력은 있을지 몰라요.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수사학적인 기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 사도 바울은 말이 약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역한 결과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므로 이 둘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유혹당하고 있고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때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되도록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또한 정신적인 유익을 얻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값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죠.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해서 또 충만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 다른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거, 이러한 이 선한 어떤 영향력 또 선순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 건강한 모습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어떤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 이전에 희생하고 또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방식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 또 우리의 희생의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교회를 더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자 마음 먹고,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공급해 주심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